오늘은 찬송 한 곡을 소개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작가는 미국의 그 시카고에서 교사로 있다가 여러 해 동안 심한 당뇨와 합병증으로 인해서 교사를 그만두고 선교 역사라는 이제 책을 읽다가 그곳에서 내가 아프리카 선교로 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이제 성경 공부반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 좋은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 성경 말씀에 심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당뇨병과 합병증이 싹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은퇴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서 다시 이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한 그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에 백발이 성한 여성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오직 우리 생애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감동을 받고 이제 집으로 오는 도중에 갑자기 예레미야서 18장 3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토기장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집에까지 와서 예레미야서 18장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찬송을 썼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425장에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사실 이 찬송은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찬송을 지은 작가의 이름은 폴라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찬송하고 2절은 우리 여성분들만 찬송하고 3절은 우리 남성들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이런 찬송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안 맞네요? 한번 해주세요. 거기 맞춰야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남성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사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사실은 모두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알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인지, 이 길이 과연 주님의 뜻인지 혼선을 빚을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 같은데요.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세계의 그 도박하는 분들이 모두가 가고 싶어하고 또 가는 곳이 미국의 라스베가스입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이죠. 꽤 됐죠. 한 5년 정도 된 건데요, 이제. 그때 제가 미국의 커피브레이크 컨퍼런스를 참석했을 때 미국 그 국제본부에서 저에게 투어를 해주었습니다. 투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라스베가스도 가고 그랜드 캐니언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를 딱 갔는데 호텔이 굉장히 쌉니다. 엄청 쌉니다. 그 엄청난 좋은 호텔인데 엄청 쌉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는 뭐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호텔에서 내려오면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그 게임 머신 있는 쪽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모든 호텔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라는 그 굉장히 큰 도시가 모두 다 이 카지노 도박장입니다. 그런데 그 카지노 도박장, 라스베가스의 도박장 옆에 그 주위에는 신기한 목사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냐면 이 카지노 하신 분들이, 도박하는 분들이 그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답니다. 도박을 해서 딱 돈 좀 재박이 좀 터질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받는데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 축복 기도를 해주고 헌금 명목으로 이제 헌금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몇 시에 어떤 장소에 있는 그 머신을 가면 재박이 터질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기도받고 가서 재박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이제 땄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답이 나와 있죠? 아니라는 걸 아시죠? 거기서 재박이 터져서 엄청난 많이가 쏟아졌어요. 그러면 그걸 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외칠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목사라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게 재박이 터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분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방향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은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말씀, 본문 17절에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노진 입사님이 찍어주는 거 주셨는데 어디로 가왔습니다 지금. 함께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됐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하는 자가 돼야 되냐면 16절에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가 악할수록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 있어 이 사회를 사는 게 아니라 이 때가 악한 이 때에 우리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지 이걸 잘 분별하면서 구별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을 가장 잘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가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를 쌓는 그 길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다는 그 길이라고 성공적인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시간을 아낀 거 아닙니다.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부터 좀 알 필요가 있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것을 주의 뜻을 풀이를 또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이게 바로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것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것도 부러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에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잡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네 가지로 지금 저희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지금 저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술을 먹어야 되느니 안 먹어야 되느니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건데 술 취하지 말라고.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지금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감정적인 기쁨, 그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술에 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것으로부터 신비한 지식을 얻고 또 그것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서 술에 취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사회에 이게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술 취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술에 취했을 때 이들은 방탕이 저절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때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는 술의 신이 있습니다. 술의 신이 누구냐면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그리스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익히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음료수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쭉 추적했더니 1962년에 그 음료수가 개발됐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게 뭐냐면 동아제약에서 나온 바카스입니다. 이 바카스라는 그 이름이 이 디오네소스라 이름과 똑같은 인물입니다. 디오네소스라는 이 인물을 다른 이름이 바카스입니다. 바카스가 술의 신 이름입니다. 술의 신.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은 와인을 만든, 포도주를 만든 술의 신입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디오니소스, 술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때 모두가 술에 취해서 춤을 추고 그곳에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술에 취하고 또한 모든 황홀경에 빠지는 깊이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 노래하고 이런 의식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의 절정에 이르면 모두가 혼미해집니다. 술을 잔뜩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추다 보면 이제 이 혼미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혼미하다, 통제가 안 된다. 이게 방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그때 당시의 배경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신전이 가장 많았던 곳이 한 군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의 신을 제사할 때 행했던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1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 성령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성령 충만은 원어로 보면 충만이 아닙니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은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 임하시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뭐 충만하고 덜 충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한 번 임하시면 우리를 지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술의 지배를 받았어요.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아서 황홀경에 빠지고 혼미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잊혀진 것 같습니다. 술을 드시고 근심과 걱정을 잊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술 드신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술로 그걸 이기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술이 다시 깨면 더 큰 근심 걱정이 온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 그걸 뭔가 극복하려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깊이 빠집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이 지금 그리스 사람들도 술을 통해서 자기 근심 걱정을 그 술의 신에게 제사할 때는 근심 걱정을 다 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신으로부터 뭔가 지식을 얻고 계시를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책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근심 걱정을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다시 평안이 우리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자리 잡는다는 것. 지금 이 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술 취해서 그걸 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지금 첫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2020년도에 극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탈피하고 싶은 것들, 나에게 일어나서는 되지 않는 이런 일들,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오늘 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걸 다 잊고, 이런 복잡한 거 다 잊고 술 취해서 순간에 잊을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걸 다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도 걸어가실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면서 가셔서 끝내는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발걸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19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지금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힘들고 어려웠던 데 다 극복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겁니다.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뉘앙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한 것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서로 화답하며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죠. 찬양을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로 이렇게 1절, 2절 이렇게 서로 불렀던 게 이게 화답 찬송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부르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화답하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같이 화답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한 번 부르면 또 여기서 또 찬양하고 또 여기 찬양하고, 이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랍비
이 랍비, NSW 랍비의 총 의장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노회장입니다. 근데 그분 랍비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 예배를 또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예, 가깝습니다. 림필드에 있습니다. 그 갔는데 계속 화답 찬송을 해요. 시로 계속 찬양을 서로 화답을 해요. 여기서 하면 또 여기서 또 하고, 또 아들이 하면 또 아버지가 하고, 이렇게 굉장히 참 감동스러운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만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감정을 막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체로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0년도에 서로 화답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함께 화답하는 찬송으로 함께 나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찬송을 할 때 화답하며 찬송하고, 또 어떻게 찬송하라 그럽니까? 어떻게 주께 노래하라 그럽니까?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겉으로가 아니고. 찬송을 여러분 깊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찬송을 그냥 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도 정말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로운 찬송을 쫙 하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게 마음으로 하는 찬송입니다. 겉으로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2020년도 걸어가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찬송하며 걸어가시는 축복의 발걸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20절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한데, 감사에 이 감사라는 의미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헬라에 감사하며, 이거 단순하게 감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감사하며의 단어의 의미는 은혜를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은혜를 말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게 감사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어.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걸어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모든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들, 이 은혜들을 생각하고 말할 때 이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하나님은 쏙 빼고, 감사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감사했든지 아니면 그 환경에 감사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했으면 그 사람을 조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를 조종해서 나에게 그런 큰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은 모르고 보이는 그 사람에게만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감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감사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 그럽니다.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주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라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이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박국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나무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굶어 죽은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감사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오직 이 땅에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직접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기도를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뜻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어떤 우리가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것은 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성취입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때 이렇게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도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서로가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복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지체들에게 양보하고 죽어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뜻이 여러 성경에 보면 주님의 뜻에 어떤 건가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 군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라, 기도하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짜증내는 게 기뻐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기뻐하는 겁니다. 물론 저기에 지금 강의를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게 근본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뭐 밥도 먹지 말고 막 이런 그렇게 잠도 자지 말고 이런 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반대되는 삶은 뭐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2020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2020년도를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받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대하게 드러내는 축복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